오늘 하루도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만 바보하신 헤브론의 다윗의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 헤브론 예배자들이 있기에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천국의 공기가 헤브론에 연결되도록 하나님은 생기와 생명을 천사들 통해 퍼다 나르고 계십니다. 바쁘게 천사들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날개짓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멘. 지금 헤브론의 천국의 샬롬과 기쁨이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주제의 말씀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주제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챕터 6 리더십의 우선순위 존중과 배려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문을 열까 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은 머리 대신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쉬지 않는 우리의 죄, 불평, 속임수, 실패, 탐욕, 교만, 분노 덩어리인 우리들을 단번에 아웃시키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하고 존중의 사랑과 그리고 배려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와는 오직 주는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포로가 아니라 누구의 포로일까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랑의 포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 사랑의 귀, 사랑의 입이 되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또 이어서 달아봤습니다. 사랑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용서와 용납함이 있느니라. 반대로 우리가 모든 순간 상황 가운데서 자유함이 없이 두려움, 불안, 긴장, 짜증, 분노, 싸움이 있다면 그 순간 주의 영이 운행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내에 척두엽이라는 걸 넣어 놓으셨다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요? 그곳에 척두엽 안에 있는 편두체가 계속 자고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렵거나 초조하면 자다가 깬다 그러더라고요. 깨어나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편도체가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그
경고음이 울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이 위협당한다고 여기 책에 존중과 문화에 나와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고 때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또 도구로 또 때로는 경고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작은 내 속에 아주 작은 편도체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 안전지대가 되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의 정신과 그리고 몸과 삶의 자리에 샬롬, 하나님 주시는 안전, 만족, 행복, 자유, 건강, 번영, 화평, 성공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 제시하셨고 특별히 리더들에게 제시하셨고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을 교회 하나님께서 리더가 받아들일 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오중직임을 맡은 성도들이 연결되고 연합하며 세워지고 그 교회의 몸은 건강하고 또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오중직임을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헤브론 교회도 백성현 사도이신 목사님과 선지자이신 박미애 목사님을 아래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그 통로로 하나님은 교회에 오중직을 맡은 리더들을 파송하셨고 이들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헤브론은 모두가 성령님이 부르신 오중직임을 맡은 리더들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번 지금 다들 계속 이곳에 세워지는 분들은 때로는 백성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도로 또 이곳에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지자로 서기도 하고 또는 교사와 또 목사와 또 복음 전도자의 직임으로 이곳에 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거든요. 사도 백성현 목사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워서 다른 4가지의 직임이 기능하도록 한다. 그들은 또한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사역의 자리에 세운다. 아주 탁월하십니다. 세우고 계십니다. 백성현 목사님께서. 선지자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낸다.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서 선지자이신 박미애 목사님께서 잘 전달하고 계십니다. 풀어내고 계십니다. 교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하게 하고 그들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이해와 가르침과 훈련을 제공한다. 정말 필요합니다. 잘 먹여줘야 되는데 그런 교사가 또 우리 헤브론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위로와 돌봄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또한 이들은 교회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한다. 우리 헤브론에 더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헤브론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로 사도이신 백성현 목사님, 선지자이신 박미애 목사님의 터 위에 교사, 목사,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헤브론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는 백성현 목사님, 우리의 영적 아버지의 삶을 나눌까 합니다. 혹시 틀리시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에 저의 그때의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축복의 땅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 종교적인 교회에서 성령님을 원하는 교회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현 목사님은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시선 앞에서 긴장과 두려움과 성과에 대한 압박감으로 살롬이 없으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입만 여시면 샬롬, 샬롬, 영에서 샬롬. 이 샬롬이 또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또 에덴, 마음에서 에덴의 기쁨, 또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풀어놓고 계시고 그 지경이, 그 아우라가 지금 계속 지경을 넘어서 이제 열방 이스라엘까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죠. 목사님이 그때는 샬롬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목사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조금만 생각이 틀려도 서운해하고 분노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세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목사님이 교육을 가시거나 목사님이 모임이 있어 자리를 비우시면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지키지 않고 비웠다고 난리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평가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인 예배, 그 가운데 때로는 권위적이지만 외로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 안 된 초신자가 바라보는 모습, 초신자가 그때는 바라보는 모습, 항상 긴장된 모습,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향한 목마름에 어디든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달려가시는 갈망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빠바밤 다들 아시죠? 목사님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시고 난 후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셨습니다. 대부흥이 쓰나미처럼 오고 그 부흥의 첫 번째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가 회개고 세 번째가 치유와 회복이었고 네 번째가 재정의 부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토라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대부흥이라는 단어에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 뜨거워지고 설레기도 했었고 기대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 다른 목회자들이 오셔서 부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통영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때를 쓰면서 기도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통영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고, 더 크게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통영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저희 목사님을 단절되게 하셨고, 미국에서 허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타드 벤틀리 목사님, 제임스 더한 목사님, 수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시는 사역자들을 보내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땅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한 수많은 예언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후로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전도에서 예배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지요? 항상 저는 병원 전도를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면 백성여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기도할 사람 빨리 어떤 분이 기도하실 거냐고 물으면 저는 열심히, 다른 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병실을 다니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분 계시냐고 하면, 어떤 분은 싫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손을 드시면 막 이제 목사님 막 데리러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목사님 옆에서 막 기도하시면 저도 옆에서 막 기도했던, 그때, 정말 그 영혼들이 빨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생각들로 막 가슴이 벅찼고, 또 막 열심히 차를 아침마다, 박 목사님하고 또 정전도사님하고 다른 분들이 막 끓이는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또 뜨겁게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막 드려지는 그때였는데, 그런데 그래도 제 기억 속에는 갑자기 어떤 부분들이 전도에서 예배로 뭔가 하나님이 확 전환시켰다라는 기억이 남습니다. 다들 그러신가요? 그리고 저희 백성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목사님이 초점이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되기 시작하셨고, 헤브론의 성도들도, 지금은 헤브론이지만 그때 축복의 땅 우리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초점을 같이 맞추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찬양이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예배의 찬양이 앉아서 불렀던 찬양이 한 사람 두 사람 서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손을 들기 시작했고, 때로는 춤도 추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셨고, 명수 집사님은 여전히 지금도 잘 뛰시지만 그때는 더 잘 뛰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헤브론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찬양에서부터 또 말씀들 정말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또 말씀이 저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목사님께 또 그 후에 이스라엘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인가 보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로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 이스라엘이 왜 회복돼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다녀오시고 또 이스라엘을 접하면서 토라에 대해, 토라를 통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고, 또 전해졌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후로 헤브론이란 이름을 주시고 축복의 땅 우리 교회에서 헤브론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토라를 목사님께 더 열어주기 시작하셨고, 또 우리들 또한 생명의 토라이신 예수님을 뺀다면 지금 뺄 수가 없지요. 생명의 토라이신 예수님을 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토라이신 예수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더 빠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사도이신 목사님이 사중직임을 맡은 자들을 지금 이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제일 백성현 목사님이 오중직임 중에
예, 세우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빠바밤, 빠바밤. 예, 예, 저기 뒤에 계시는, 예, 선지자이신 박미애 목사님이십니다. 박미애 목사님을 이제 선지자로 또 동력자로 또 함께 세우시면서 헤브론은 또 다시금 두 분의 그 기름 부심 안에서 때로는 백성현 목사님의 또 기름을 부음받은 또 사도로 또 박미애 목사님의 기름 부음받은 또 선지자로 또 백성현 목사님의 기름 부음받은 목사로 또 박미애 목사님의 기름 부음받은 복음 전도자로 또 예, 백성현 박미애 목사님의 기름 부음받은 또 교사들로 각양의 모양은 조금씩 틀리지만 네, 정말 아구가 맞다고 하잖아요. 그 아구가 맞는 것처럼 정말 잘 연결되어져서 또 세워지고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또 우리의 또 기름 부으심 안에서 또 오중직임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사랑하시는 백성현 박미애 목사님을 아래로 그리고 또 세워지는 오중지금에 또 기름 부으심 받은 또 부모 세대들의 아래로 그렇게 세워질 것을 꿈꿔보고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것들을 맺힐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역시 예. 제가 자꾸 중간중간 쉼새를 안 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제 안에 올라오는 본능이 이쁘게 봐주십시오.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헤브론을 있게 했고 또 헤브론은 다윗의 예배자들로 열심히 훈련받고 있으며 주님 오실 길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사도이신 목사님이 계셨기에 헤브론의 예배는 자유가 넘치고 또 두 목사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존중과 때로는 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산통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또 안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두 목사님을 신뢰하고 달려갑니다. 때로는 저희 목사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려가는 그런 도전들 때로는 힘들 때도 조금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 놀라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어찌 보면 불도저와 같이 계속 달려가시는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헤브론이 계속 기름 부음이 멈추지 않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가십시오. 저희들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저만 아멘 아니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은.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예수님 닮아가고 계시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진정한 리더이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낼 줄 알았죠? 여기서 안 끝내고 조금 따라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또 우리 헤브론은 또 선포하면 바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예언적인 선포. 여기 있는 또 존중의 문화의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렇게 선포를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또 선포하면 또 바로 딱 속사포처럼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하나님의 집을 안전지대로 잘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 특별히 명예를 잘 보호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사랑을 아주 잘하고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두려움과 긴장된 상황을 샬롬으로 잘 바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주님과 같이 중보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잘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당자의 아버지처럼 그 모습 그대로 정죄하지 않고 계속 사랑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당자의 아버지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은하 전도사님은 틀에다 넣으시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유할 수 있어야 더 잘 풀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틀에 넣고 훈련하는 일도 필요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헤브론 생활 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커다란 말 목장이 있어요. 예전에 그 목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경을 하도록 하는 데가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씩 그걸 생각을 합니다. 목장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장 안에서 자유롭게 말들이 먹으면서 쉬고 놀고 뛰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 울타리를 얼마나 크게 세울 것인가. 우리 헤브론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좀 더 울타리를 넓혔다가 근데 여기서 이 안에 있는 말들이 여기를 뛰어 넘어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하다가 또 주인이 어떤 필요로 하면 또 이렇게 목줄을 해서 또 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때론 경주마로 또 아니면 종마로 여러 가지 사용되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실어서 내가 울타리 뛰쳐나가면 야생마처럼 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치는 것들을 항상 제가 울타리를 얼마나 크게 칠 것인가, 우리의 헤브론을 향해서 얼마나 크게 칠 것인가, 그건 제 마음도 크게 만드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제가 88년도부터 교육전사를 할 때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네, 집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늘 고민이 왜냐면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제가 맡은 부서는 숫자가 안 늘어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도망들은 안 가요. 딱 정말 거기에 뭐가 이렇게 쫙 잡혀가지고 그건 가는데 숫자는 안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배운 건 뭐예요? 어디를 부서를 맡으면 숫자를 늘고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믿음으로 건강하냐, 그건 그냥 숫자만 풀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 왜냐면 숫자를 늘고는 것이 목사님들이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하고, 또 그 사람이 그게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고, 분명 다 강대상에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숫자를 늘고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또 실제 자리에서는 또 그렇게 그게 굉장한, 제가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했듯이 축복했던 우리 교회 세우고 함께 했을 때도 그게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그거로부터 자유하는데
정말 많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몸부림들이 있었고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하게 된 오중치김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조금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향, 또 하나님 허락하신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신 은혜, 그런 부분 속에서 그 부르심 속에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면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말고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런 얘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적하게 가게. 그 부르심이 아니었을 때는 마치 나 혼자 내가 강을 건너고 정말 산을 타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면서 가는 것 같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태권도에 보면 태극 1장에서 8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1장에서 8장까지 있어요. 근데 한 1장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하는데,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걸 하는데, 태극 1장을 하면 이걸 하는데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8가지 동작이든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만약 8가지 동작으로 돼 있으면 태극 1장에 8가지 돼 있고 이게 8장까지가 돼 있으면, 그쵸? 그쵸? 64가지의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요 태극 8장을 가지고 64가지 동작을 정확하게 했을 때 단을 줘요, 단을. 이것을 반복 숙달 훈련을 시켜요. 또 거기에 태극, 고려 8장 있고 8가지 동작이 있다면 총 128가지를 가지고 128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반복 숙달을 해가지고 이 한 가지 내뻗는 동작 속에 여러 가지 어떤 반복 숙달을 하면 이게 굉장한 때로는 속도를 요하고 어떤 속도의 파워를 있고 그 중에서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54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70개의 관점으로 보고 여기에 4단계로 봐요. 자, 280가지. 제가 곱하기 안 해봤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가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래. 그러면 여기에 신명기 32장을 이번 주가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신명기 32장을 보면서, 신명기 32장을 보면서 몇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어요? 70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280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만약에 검을 하는데 고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태극 1장해 가지고 그걸 변형을 해서 검으로 내리쳐요.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내리치는데 첫 번째 동작을 이렇게 해요. 근데 하수가 되면, 하수는 요 오는 거 그 별 변화 없구나 할 것 같은데, 요 한 번 이렇게 내려갈 때, 요 한 번 이렇게 상대방을 딱 칠 때 그냥 내려가는 것 같은데, 고수가 내려보낼 때는, 고수가 칠 때는 한 번 요 동작 속에 변화가 몇 번이 들어있냐면, 변화가 몇 번 들어있겠어요? 요 한 번 내려치는 요거에, 제가 이제 태극 1장 가지고 얘기한다고. 태극 1장. 그렇죠. 한 번 이쪽으로 뻗는데, 요렇게 그냥 저걸 향해서 이렇게 앞사람을 해서 탁 내리쳤는데, 내리치면서 이 가는 찰나 순간에 몇 번의 변화가 있다?
64번에. 그래서 하수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고수는 그걸 고수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고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기서 64번 이게 흔들리면서 변화돼서 그래 64번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하수는 그걸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단순하게 내려친 것 같은데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쪽도 고수예요. 그러면 이쪽 고수가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칠 때 64번을 본다 못 본다? 보는 거예요. 아, 저게 오면서 64번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막는 거예요. 64번을 가지고. 이쪽에서도 그냥 검을 들고 이렇게 쳤는데 요게 이렇게 치는 것에는 몇 번이 있다? 64번 똑같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얘기했듯이 한 주간에 토라 포션을 줬을 때 몇 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몇 번을? 280번을.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이번 주 신명기 32장을 보는데 매일매일 읽는 본문이 있어요. 그쵸? 만약 3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첫째 날 읽었다. 그럼 읽는 속에 몇 번에? 280번에. 요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건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방법은. 아시겠어요? 즉 여기서 아까 리더가 사부가 이렇게 했는데 제자는 가서 뭐해?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가서 훈련을 반복 숙달. 여러분이 끊임없이 제가 여기서 그 주간에 어떤 부분을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살짝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삶의 실제 영적인 능력이 되려면, 믿음의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반복해서 묵상하고 해서 계속 글들을 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훨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사부라고 해서 사부가 제자보다 때로는 월등히 뛰어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제자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놀라운 거. 심령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심령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능력들을 그렇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개면서 정말 하늘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것을 드러낼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제 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하진요. 이제 다음 주면 끝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수캇 들어가고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베리시트로 또 들어가요. 베리시트 뜻이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은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지 또 그건 그때 가서. 자, 오늘은 신명기 32장 1절 하진우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 다 읽었네? 이전 선생님 아까 그 부분을 했으니까 이전 선생님이 지금 평상시에 자유로워요. 그런데 지금 어떤 울타리 안에다 본인이 넣었어요. 이건 반복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듯이 정형화하는 훈련. 내 입에서 정형화가 붙도록 정형화된 단어가 나오도록 훈련하는 방법. 전에 얘기했듯이 PDLB를 본인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유함이 나중에 합해져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원고를 쓰지 않고 그전에는 자유롭게 했어요. 몇 마디만 가지고. 근데 지금 원고를 쓰는 나를 그 안에 가뒀어요. 그게 뭔가 잘 안 돼.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거 훈련하는 방법. 계속 반복 훈련. 반복 훈련에서 아까 했듯이 스스로 울타리를 넓히는 방법이에요. 울타리를 계속 넓히셔야 돼요. 자, 하진우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이번 잠시 시간 나누겠습니다. 하진우.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자, 분명히 귀를 기울여 들으라죠. 그럼 무엇을 들으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 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되니까 왜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들어라. 자,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왜 들으라고 하시나? 왜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시는가? 이 말은 하하진우는 귀라고 하는 오젠에서 왔어요. 여기 단어 있죠? 알파벳대로 오젠. 이게 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즉 이 오젠이라고 하는 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단어 뜻은 뭘 생각한다, 숙고한다, 순종한다, 귀 기울인다, 듣는다, 깨닫는다, 그리고 들리다, 알게 하다, 다양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영광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신명기 1장부터 벌써 32장까지 왔어요. 34장 있는데 돌아보시면 쫙 진행해서 이제 하우진우하고 다음 주에 베조토 하브라카 거기까지 하면 끝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영광 안에서 사는 삶을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마지막 절정 클라이맥스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클라이맥스에 왔다는 거예요. 즉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야 깨달아지는데 이건 뭐냐면 영광 안에서 삶은 내가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나타날 때 그게 영광 안에서의 어떤 그런 절정 클라이맥스 궁극점에 도달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광 얘기하는데 지성소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 영광의 절정으로 가시면 여러분 가시면 분명히 뭐냐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가 되면 고수들이 이렇게 보면 이 무협이나 이런 보면 고수들은 뭐가 밝아요? 이게 밝아요. 굉장히 그렇죠? 막 지금 저기 백장 밖에서 멀리 있는 고수가 될수록 뭐예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듣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폭풍가 쳐도 저기 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고수예요. 즉 영광의 궁극, 우리가 영광 하는데 영광의 절정으로 가시면 뭐예요? 반드시 그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간에. 응? 이것을 듣게 되면 내 안에 영광의 삶이, 영광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영광이 증가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귀를 기울여서 하진우 이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다음 주 마지막 베조토 하브라카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베조토 하브라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축복. 내가 마지막 어떤 영광 안에서 그 절정 위에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베조토 하브라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보시면 54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고리처럼. 특별히 이 시대의 토라의 능력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공동체적인.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그렇죠? 최초의 공동체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토라에서 가르치는 가족이 뭐냐? 토라에서 가족은 어떤 생계를 책임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토라에서 가르치는 가족이에요. 자꾸만 이 시대가 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꾸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계를. 그게 최우선. 생계를. 그래서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요 부분에 골똘 하다 보니까 자꾸 가정이 오히려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그것 때문에 자꾸 깨지게 돼. 생계의 문제 때문에. 토라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가족 공동체는 생계의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 중심이란 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이 가정이라고 그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사랑은 뭐예요? 땅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땅에서 말하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거둔다.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천국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저도 그렇고 참 숙달되기 어려워요. 내가 김 목사님 오늘도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참 제가 오늘도 매번 그래. 오늘 또 고구마를 들고 오셨어요. 사가지고 그거 빵하고. 내가 들었는데 목사님 그냥 오세요. 근데 항상 어디를 가든지 사와요. 제가 그거 보자 내가 저거 닮아야지. 저거 좀 배워야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제가 늘 지금 몇 년 동안 보는데 한 번도 빈손으로 안 가. 누구를 만나든지. 꼭 해요. 그래서 내가 저것만 배우자. 저거 배우자. 그냥 무조건 그냥 주면서 주려고 해요. 응? 제가 오늘 또 그냥 오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밥 얻어먹은 게 너무 고마워서. 어떤 이유로든지 갖다 대요. 고마워서 한다. 천국은 뭐예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죠. 무조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대해 내 영혼, 육도,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생각도, 마음도, 어떤 감정도, 의지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토라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 그래서 토라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훈련. 배운 것을 그대로 훈련해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주는 훈련,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러한 그런 주는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그럼 하진우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뭘 들으라고 하는가? 신명기 31장 29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3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교통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모세가 얘기하죠. 모세가 뭐냐면 내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란 이름 쓰면 모세. 이거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을까요? 내가 죽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계속 그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것이 삶의 최종적인 진리고 그게 길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늘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딱 모아놓고 이게 내가 죽은 후에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얘기는 딱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져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서 명한 가르친 것 그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것이고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하는 일마다 그분을 경록해 해 가지고 너희가 말세에는 재앙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당장 요 앞에 있는 광야 2세대에게도 2세대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얘기인데 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내 삶의 자리에서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의 자리에 갑자기 없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앞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쫓아가다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세상의 진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삶의 진리로 삼고 가는 게 무엇인지 잘 보여줬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린 자식은 누구를 따라가요? 어린 자식은 누구를 따라가요? 부모의 형상을 배우는, 부모의 형상. 어제 우리 탁 집사가 저녁에 가다가 유리한테 돼. 쟤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간 다음에, 문 닫고 간 다음에 내가 자기하고 남집사하고 몰아서 넣어줘놓고 소리 뭘 다 하고 안 맞아. 안 맞기는. 내가 간 다음에 혼자 그랬어요. 뭐 어디서 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두 사람이 거기다가 기지를 놀아주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나가면 돼. 여러분, 어린 자식은 부모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배워요. 그러면서 어린 자식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부모를 따라가면서 부모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따라 배우면서 여기에 뭐가 지나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인 것처럼 점점 이게 습득되어져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자식은 부모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부모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요?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된다. 이 부모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뛰어넘는 방법이 있어요. 토라는 뛰어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깨를 내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를.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연약한 모습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되는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 너머의 영원한 견고한 놀라운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게 바로 어깨를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학원 보내고 돈 줘서 뭐 하면 알아서 그게 된다. 그게 다 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형상은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어떤 성품을 이루게 하고 어떤 인격을 이루게 하고 성격을 이루게 해요. 그것이 어떤 살아가는 생명을 주게 해요. 그래서 형상은 내면적인 부분인데 이게 굉장한 능력이 돼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는 어깨를 내어줌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녀에게 보여줬었던 가르쳤던 그 부분 이상이 있다는 걸 위해서 우리 부모의 형상을 밟고 더 높이 서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는 훈련 조교와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식으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이게 부모가 어떤 그냥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그 안에서 그 그늘 아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라가요. 요한이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바쁘대요. 오늘까지 월요일 날 밤 12시까지 일하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에 앉아 있었어요. 딱 12시 되니까 정확히 들어오더니 하는 소리가 왜 안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장가 가면 네 마누라가 나 대신 앉아서 기다릴 거야. 근데 네가 장가 가기 전까지는 부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부모란다. 그랬더니 쑥스러운지 씩 쉬고 주무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쓱 한마디씩 하면서 야,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근데 어제는
제가 이제 HP 하라고 갔더니 조금 일찍 와서 있더라고요. 저를 탁 보더니 낚시 갔다 오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야, 내가 기도하고 왔지. 그러더니 이제 야, 이 날라리야. 화요일 목요일에 HPL이는 거 몰라? 수요일 금요일 예배고 너 날라리라. 그걸 잘 모르지? 응? 야, 날라리. 언제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을 내놓고 설 수 있을까? 그럼 세렸어요. 야, 훈련 태워져야 네가 기회가 주어질 때 네 입에서 복음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또 할 말 없으면 예 하고 쑥 들어가 버려. 자,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게 죄인 거예요. 응?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질 거야.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거기서 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하나 제시할 거야. 그래서 30절에 제시를 해요. 30절.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너희들이 재앙을 만날 것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죄 가운데 빠져요. 목표를 잃어버려.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살을 쐈는데 목표물을 잊어먹어요. 빗나가는 게 죄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삶의 우리의 주된 목적인데 그것을 잊지 않도록 아니면 혹시라도 살다가 잊어먹었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게 뭐다? 그게 노래다. 그게 노래라고 그래. 하슐라라고 한다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 그런 일이 생길 것인데 근데 내가 노래를 가르쳐 주래. 너희가 잃어버렸을 때 이 노래를 불러. 너희가 잊어먹지 않도록 이 노래를 불러. 하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왜 하필이면 노래였을까요? 노래 말고는 대안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노래가 무슨 힘이 있다고 노래를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응? 자, 보세요. 하슐라라 노래를 했어요. 우리 번역에 노래로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샤르가 통치를 얘기해요. 통치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자, 샤르 통치라고 하는 형상의 머리를 얘기하죠? 통치 얘기하는 거예요. 응? 즉 형상의 머리됨을 그분의 통치받는 삶을 혹여나 너희가 잃어버리면 너희는 부패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 제시를 해줄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통치가 실패하면 정부의 통치가 먹혀들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범죄가 생겨요. 그렇죠? 죄를 짓게 돼요. 악하고 부패가. 그래서 정부의 통치 위에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법 위에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마치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굉장히 악한 죄를 지면서 하죠. 응? 하나님의 나라 킹덤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분의 통치, 형상과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다음 주 이제 베르시트에 들어가면, 그 방법이 뭐냐면, 머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된다고,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게 베르시트예요. 그런 부분들한테 좀 더 우리가 더 볼 텐데, 자,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어떤 생명을 잃으면, 그분의 형상을 머리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의 머리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이성적인 판단으로 딱 보기 시작해.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응? 내가 이성적으로 딱 판단을 해요. 그 형상의 머리를 이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모세가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얘기해요. 즉 모세가 죽으면
죽음을 뭐라고 그래? 무트라고 그러죠? 진리의 어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죠.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모세가 자, 너희가 잃어버려서 부패하고 악할 것인데 말세의 재앙을 만날 것인데 거기에서 그런 재앙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 노래를 준다. 즉 통치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게. 통치를 회복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준다. 자, 이 통치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의 머리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머리를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모세는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요 노래를 해라. 요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 요 형상,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하면 통치를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요게 통치를 다시금 회복하는데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와야 돼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형상의 머리를, 영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징조가 뭐였어? 이 머리가 이성적인 머리로 다 돌아갔을 때, 그쵸? 내 생각으로, 그쵸?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보니까 하면 벌써 딱 통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내가 이성적인 머리로 팡팡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해. 부패하기 시작해. 자, 근데 그걸 회복하려면 요걸 분리를 먼저 시켜서, 형상과 머리를 분리시켜서 요 안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와야 돼. 요게 들어와야 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뭘 가지고 온다? 생명을 가지고 오시다. 즉 생명을 가져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를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나로 하여금 부패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신다? 내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그분이 그분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거기서 부패한 데서 악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지금 노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루라고 하는 거 방법. 그게 토라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즉 요 방법을 문자적으로 제가 여러분 토라 해설할 때 얘기했어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 4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벌써 4단계는 요 얘기했어요. 요 얘기하니까 지금 머리가 뱅뱅 지금 멍하신 분들 계세요? 그럼 1단계로 얘기할게요. 1단계. 1단계는 모세가 내가 죽으면 너희가 이렇게 되면 뭐 해라? 노래해라. 그럼 1단계는 노래해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뭐 해라? 노래하라. 무슨 노래하라? 에? 무슨 노래하라? 자, 내가 시험이 기도도 안 되고 시험가 되고 마음도 힘들고 염려, 걱정, 근심이 빠졌어요. 그럼 뭐하라? 노래하라. 목사님 기도도 안 되고 아무 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하라? 노래하라. 노래도 하기 싫고 만사 다 귀찮아요. 그러면 더 부패 가운데 악하다가 재앙 그 가운데 더 빠지겠다는 그 소리잖아요. 계속. 그런데 노래하라고 얘기해요. 노래. 근데 더 노래 중에 어떤 노래? 더 강력한 노래는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새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라는 얘기예요. 신령한 노래. 즉 새 노래,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내 이성적인 그 머리하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새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다윗이 늘 강조했던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신령한 노래였던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계시록에서도 새 노래를 하라, 새 노래를 하라, 그 새 노래 하라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저는 오늘 알았네.
가톨릭에서는 계시록을 못 읽게 한다 그러네. 난 가본 적이 없어서. 그들은 계시록을 못 읽게 한대요. 보지 못하게 한대요. 계시록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새 노래. 응? 즉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고 풀어진 그런 새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도 해. 언제까지요? 저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언제까지? 끝까지 뭐 될 때까지? 할렐루야. 저 끝까지라는 말을 탐이라 했어요. 탐이 혹시 뭔지 알아요? 이게 뭐죠? 내가 이제 온전케 될 때까지. 정말 내가 아까 부패되고 악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온전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래요. 그 고생 말씀 죽을 때까지. 탐임 에드라고 돼 있어요. 에드가 뭐죠? 에드가 뭐야? 증인. 정말 누군가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 부패한 자리에서, 악한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노래하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찾을 때까지 노래하래요. 즉 십자가의 관점을,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관점을 가질 때까지,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답이 누가 될 때까지? 예수가 될 때까지. 이게 토라의 가르쳐요. 답이 예수가 될 때까지. 목사님 말은 언제까지 기도하고 몰라. 응?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근데 그건 내 생각은 당장 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걸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목사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거기 들을 생각도 없어요. 노래도 부르기 싫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노래해라. 어떻게 될 때까지? 32장 1절에서 그래서 제시하는 거예요. 32장 1절에서. 32장 1절이요. 32장 1절.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일 때까지, 내 귀가 그분의 소리를 듣고자, 그분의 일하심을 듣고자, 그분의 생기와 생명이 오는 소리를 듣고자 귀를 기울일 때까지 노래하시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영광 안에서 절정 클라이막스로 가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요. 그분의 노래 속에가 그분의 일하심이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즉 저게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뭐예요? 하늘 어떻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하샤마임. 형상의 물로 되어 있는 그 하늘이 보일 때까지, 그 하늘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보는 거 말고 들어야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봐야 듣는다고 얘기해요. 보는 걸 더 강조해요. 선악과는 보는 걸 더 강조해요. 그런데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더 강조해요. 들어야, 즉 하늘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세상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늘을 봐야지. 하늘이 들릴 때까지. 응? 즉 자, 저기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서, 자, 하늘이 들릴 때까지 내가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지금 보세요. 내가 부패하고 악한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노래해서 내 귀에 영적인 귀에 뭐가 들릴 때까지,
하늘이 들릴 때. 그런데 이 하늘이 들린다라고 하는 걸, 즉, 내 이 땅, 하레츠, 마음에 뭐가 들릴 때까지. 자, 이거 제가 잘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하늘이 오는 소리를 듣는데, 하늘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근데 오는 소리를 들어와서 이게 탐이 돼야 되는데, 온전케 해야 되는데, 탐됐다는 것을 애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즉 내가 들어서 이 하늘이 어디까지? 하레츠, 내 마음의 땅과 어떻게 될 때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전문의 연구 안에서 클라이맥스가 굉장히 고수란 말이에요. 고단계. 그렇게 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찬양 한 곡을 100번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 곡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내 마음에 여기에 이 가장 혼이 시끄러운 이 자리에 하늘이 내려와서 하나 될 때까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가 될 때까지? 내 삶에 풀어질 때까지. 아멘? 즉 창세기 1장 1절이 내 삶에 풀어진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아가, 하늘이신 예수아, 땅이신 예수아가 내 삶에 뭐 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에서 280까지의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속도로 280까지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화가 하늘이 내려와서 엄청난 변화 속에서 쫙 내려오는 그 속에서 그것을 듣고 볼 수 있을 때까지. 이건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난 다 이뤘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예? 최소한 280개의 변화를 그 속에 넣고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단건이 그게 어마어마한 보화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여러분이 발견할수록 여러분에게 영광의 아우라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나팔 절치하면서 5781년 시작되어졌는데 성령이 주시는 새 노래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더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진우 그분에게 더 귀를 기울여서 새 노래가 더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신명기 32장이에요. 모세의 노래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는 하늘도 땅도 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여러분 보면서 이 노래를 여러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다 일일이 풀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1단계로 봐서라도 여러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듣고 본 대로 말하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듣고 본 대로 말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패한다.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귀가 더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돼요. 먼저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듣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진우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진우. 귀를 기울여 듣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땅이 이 마음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모세가 죽는다. 모세가 죽는다. 모세가 죽게 돼. 그럼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부패하고 악이 나타나게 된다. 정말 여러분의 매일 살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와의
모습이 예수와의 생명, 예수의 형상을 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서 뭐 하셔야 된다? 들으셔야 된다.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늘을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그 다음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안 할게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하늘에 사진 찍는, 구름에 펴는 사진 찍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세요. 그걸 하나의 증표로 오늘 또 저한테 사진을 2카트를 찍어서 쫙 보내왔어요. 뭐라고? 제가 무슨 답변 안 했어요. 답변 안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혼자 그랬어요. 내가.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한 10년 전에. 그런 때가 있었지. 그렇지만 내가 그 얘기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때 막 목사님 이렇게 좀 화면을 펼쳐보시면 독수리의 눈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답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흔들심이 강력해질수록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대로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귀가 어디로 향해야 된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진우 하셔야 돼.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응?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모든 삶의 습성들을 듣고 보면서 그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맞아요? 근데 그 기초 작업을 고치려니까 힘들지. 이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줬던 부분들을 그게 잘못되고 교정하려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응? 어제 탁집사가 그러더라고. 아, 근데 너무 잘해, 내가. 어쩌다 낮에 가서 보면, 오늘 또 둘이 여기 서서 내가 딱 보니까, 막 엄마는 막, 아다다다다다 하는데, 이쪽에서, 주희야 하니까, 주희야 하니까, 또 흉내내면서, 그래가지고 못하겠어 하면서, 또 그러더라. 아주 잘하고. 근데 어제 탁집사가 그러더라고. 한 번 얘기하면 안 듣는데요. 몇 번을 얘기해야 움직인대. 그래서 내가 유리가 다 서 있는데, 유리야, 유단자는 잘 듣고 곧바로 행동을 하는 게 유단자. 너 지금 이제 1단에서 2단 또 올라간다며. 그럼 듣고 거기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듣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랬더니 저 요즘 안 다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저한테 무슨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든지 예의 없어요. 듣고 보는 것으로 다 결정돼요. 듣고 보는 거 다 결정돼요. 아까 조금 전에 애들 여기 있는데, 안녕하니까 애들 인사하는데 유준이가 못 들을 척하고, 어이, 김유준 오늘 안 왔나 보니까 함수 않고 가만. 유준이 어디 갔지? 그랬더니 다른 예인이가 답변을 해줘요. 뭐 유준이 상태가 오늘 그래. 유준이 어디 갔지? 그랬더니 예주 안녕 하니까 예주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예주는 예주예요. 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내가 예주 안녕 하니까 예주는 예주예요. 와, 이거 아주 놀라운.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세워지는데, 듣고 토라는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하늘을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뭔가가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1절에 있어요. 비나라고 그래요. 비나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지어지는데 그 지어진 것을 통해서 통찰력을 갖는 통찰력.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면 듣는 데서 생겨요. 아이를 임신해 보셨죠? 태아에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태아. 다른 건 내가 잘못. 태아에게 오감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거. 청각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내가 질문 잘못해서 미안해요. 놀랍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왜 태아에게 청각이 제일 먼저 생기냐면 태에서 누구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의 그 자기 주변의 내장들이 움직이는 그 소리,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 청각, 거기 열려서 그게 듣고 자라요. 그래서 그 들음으로 인해서 두뇌가 발달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발달하고 감정, 의지, 이 들음으로 인해서, 청각에서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어떻게 분별을 하는지 삶의 관점, 그 관점의 기초가 태아 때 청각이 들음으로 결정된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태아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아 교육 한다고 했잖아. 그쵸? 그거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여기다 갖다 막 음악 들려주고 하잖아. 청각에 가장 먼저 생겨요. 그 모든, 들음으로 그 모든, 즉, 통찰력이 그때 세워진대요. 통찰력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듣는 훈련이 이게 잘 안 돼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 청각, 이 안에서 태아 10개월 있을 때 그걸 잘 듣는 훈련을 해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엄마가 태아 있을 때 좀 우울증이 있었다는 건 뭔가 다른 부분에 변화가 많이 있었어. 그럼 이 아이가 그 청각 기능이 듣는 훈련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태어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집중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듣는 훈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분석을 못 해요. 분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 떨어지죠. 분석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언가를 이 아이가 잘하는지 결단 이런 게 떨어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도 보면 여러분이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주로 나타난 증세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렇죠? 말하면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요 앞에서 얘기하면 딴지돼요. 딴지. 아직도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짓을 해요.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능력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토라의 특징은 뭐냐면 듣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귀가 열리면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보게 돼요. 이게 토라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의 어떤 구조예요. 그래서 이 통찰력, 들음을 통해서 이 통찰력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이 통찰력이 생기면 이게 학함이 생겨요. 학함이 지혜예요, 지혜. 학함이 생겨요. 삶에 적용하는 그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알죠. 어떤 통찰력이 생기면 분별력들이 생겨서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는 뭐예요? 듣는 것보다 듣는 거, 그 다음에 보는 이 순서를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이 순서를 무너뜨렸어요. 즉 통찰력을 갖게 하고 분별력을 갖게 하는 이 관점을 무너뜨린 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인간은 자꾸 뭘 강조해요?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통찰력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통찰력 세운데 요 베이트인 거예요. 베이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시스템. 그러면 이 지혜에서는 뭐예요? 헤트예요. 삶이에요. 삶.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통찰력 가지고.
응? 이 비나에서 이 단어는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요거의 통찰력의 그 중심은 뭔가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세우는 작은 들음을 통해서. 네?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듣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요 비나에서 왔는데, 요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들의 배. 즉 내가 듣는다. 들음으로 해서 내가 듣는 시스템을 갖는다. 듣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하는 얘기는, 이거 듣는 시스템을 내가 통찰력을 세우고 있어요. 통찰력을 가질수록, 통찰력이 세워질수록 누구를 봐요? 그렇죠. 벤을 보는 거예요. 벤을. 예수를 볼수록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토라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통찰력을 자꾸 뭘 보게 해요? 자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아이가 확실히 달라진다고. 왜? 예수님을 어려서 만나면 통찰력이 돼요. 예수님 보는 통찰력. 그래서 삶의 분별력도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응? 즉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소통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응? 벤을 본다. 벤과 소통한다. 이거 어려운 말을. 여기까지 따로 왔나요? 이해가 됐어요? 자, 예수와 소통한다. 그 얘기는, 자, 여기서 통찰한데, 요 얘기는 배인이라고 하는데, 이 배인이라고 하는 뜻이 요 앞에 요 단어가 뭐뭐 사이에, 그런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 그러면 아들과 소통한다. 예수와 소통한다. 뭐뭐 사이에서. 자, 이거 찾아낼 수 있는. 뭐뭐 사이에서. 자, 오늘 전체 주제가 하하진유. 하하진유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데 내 마음의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듣는다 해서. 자, 요 부분을 세우는데, 요게 통찰력인데, 통찰력이라는 것은 아들을 보는 거, 아들과 소통하는 거,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배인이 뭐뭐 사이에, 내가 아들과 소통한다, 예수님과 내가 소통해요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자, 주제가 하하진인데,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서 내 마음, 이게 땅인데 하늘과 땅이 하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요걸 세우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통찰력은 그 예수를 보는 거,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을, 그 소통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자, 이게 또 어려우면 그냥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래서 토라에서 얘기하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서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과로 번역해놨지만 하늘 과를 뭐라고 했어요? 베에트라고 해놨어요. 베에트. 즉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서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서 계시고 그걸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나도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수님처럼 서서 뭘 듣는 거야?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즉 그에게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베트라고 그래요. 그걸 베트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과 함께 서 있지 못하면 그래서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서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같이 서서 같이 보고 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통찰력이요. 그럼 그게 되면 뭐가 된다? 삶의 지혜가 된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뭐냐면 듣는 것보다 자꾸 보는 걸 더 강조해요. 자꾸 보는 걸 얘기해. 그래서 얼굴 하면 뭐부터 자꾸 보여주려고? 뭐예요? 눈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진짜 뭐 여지없더라고요. 내가 어제 김전선생님한테 어저께 물어봤어요. 전사님 눈에서 중요한 데가 어디에 했더니 눈이요. 그래 눈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여지없이 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 그렇게 수술하고 코 높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을 설명할 일이 있었어요. 눈하고 코하고 입도 교정하고. 근데 귀를 수술하는 사람은 뭐 없어요. 귀 수술하는 사람 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어떤 교정을 안 해요. 그런 부분.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에서 듣는 귀가 망가지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게 이 판단력, 분별력, 통찰력 요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즉 생각하는 관점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저도 최근에 귀에서 막 이명 소리가 나서 혼자 눌러가지고 주여 그러고 하면 이게 이런 일들 잦으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오면 그래서 귀가 안 들리면 병명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 좋지 않은 치매라고 해요. 근데 치매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원초적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소리를 듣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이제 그만 듣게 하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직 더 들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요. 라메드해요. 나는 배우고 익혀요. 라메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 여기에 집중. 아까 거기에서 딱 멈춰 있으면 안 돼. 아까 청각 부분에서 딱 멈춰 있으면 안 돼. 알겠어요? 지금 딱 멈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가 되는 거. 이게 사람이 참 그래. 어느 부분에 딱 건드리면 가만히 거기에 서 있어요. 아까 어디가 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하늘과 땅 사이 예수님과 같이 아니 그 자리에 서 있으라 돼. 그것도 돌파해야 돼요. 돌파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토라를 내가 라메드하고 있어요. 라메드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어요. 하는 얘기는 첫 번째 내가 토라를 읽는 거. 훈련하고 읽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묵상. 첫 번째는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묵상을 하래요. 여러분 토라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거라면 듣는 거예요. 즉 듣는다. 무엇을 듣냐면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누라고 얘기해요. 이걸 귀를 기울인다 얘기.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 훈련하세요. 그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세상을 자꾸 보는데 그래서 폰이 자꾸 보는 쪽으로 그래서 잘 보도록 막 개발을 시키자. 계속 게임도 다 보는 쪽으로 해. 보는 쪽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뭐 하냐면 여기에 자꾸 보는 쪽으로 우리의 눈을 빼앗겨서 마음을 빼앗겨서 듣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폰 중독, 게임 중독 오면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노래를 들려주라고 얘기해요. 노래를 들려주래요. 여러분 1단계로 그래서 게임, 폰,
그럼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임재 찬양을 곳곳에, 여러분의 폰에 삶의 모든 보는 자리에 새 노래, 성령의 기름 부으신 노래를 제가 틀으라고 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해오셨죠? 하고 있죠? 계속 하다가 말고 계속 들려주라는 거예요. 은은하게 들어야 돼 하고 막 귀에다 틀어서 막 귀에다 갖다 대지 말고 은은하게 스펀지에 물을 먹듯이 24시간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보는 것을 먼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뭘 쫓아다녀요? 기적을 쫓아다녀요. 그렇죠? 은사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자꾸 보기를 원해요. 응?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 듣는 예배자예요. 듣는 예배자. 보는 예배자가 아니라 듣는 예배자. 이게 지금 또 비대면 이런 예배를 가다 보니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자꾸 보는 쪽으로 또 이게 사단은 굉장히 교묘해요. 자꾸 보는 쪽으로 바꿔요. 보는 쪽으로. 듣는 쪽으로 못 가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응? 우리가 예배자 하는데 예배자에게서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조집사 요즘 저녁에 기도하면서 뭐 보고 싶어? 소리 할렐루야. 응? 김용십자가 확 바뀌는 거 보고 싶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 자꾸 보고 싶은 유혹이 온다. 뭔가 보고 싶은 거야. 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토라를 티칭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다 들려주는 거예요. 들어야 듣는 귀가 열려져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내가 그동안 들었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본다고 얘기하잖아. 응? 그래서 신명기 토라 포션 마지막은 하진우 그리고 베조토 하브라카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즉 그분을 본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게 된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래요. 그분을 보는 게. 그게 능력이고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응? 그래서 토라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듣지 않고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음란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자꾸 보는 쪽, 눈에 보이는 엘로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제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제가 2011년 8월 4일날 천국을 갔잖아요. 그 당시 제가 주님의 얼굴 보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천국 방문했을 때 주님이 나타났지만 주님을 마주 대했지만 얼굴을 제가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을. 그날은 갔다 와서 너무 실망해서 왜 주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시지?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봤으면 어디 가서 자꾸 얼굴을 묘사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날 찾아오셨을 때 오후에 찾아오셨을 때 나타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들려주셨다면 소리로 대화의 소리로 서로 들려주신 지금 돌이키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제가 어떤 모양을 봤다면 형상을 봤다면 거기에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의 형태가 이랬으면 저게 뭘까? 천사의 모형이다. 심지어는 제가 그 당시에 저쪽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요 앞에 페인트 칠한 거, 페인트 유형을 이렇게 칠하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마치 무슨 사람이 형상 같아요. 우와, 그럼 요 앞에 천사들이 한동안 그럴 때가 있어서 혼자 뭔가 막 눈에 막 보여 불꽃이라도 튀는 거 보여줘. 그래서 사람들은 뭐해? 특별한 뭔가 나타나면 막 그걸 사진을 찍어서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왕관이라고 그랬어요. 왕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해요. 자꾸 뭔가를 결과를 얼마나 뭐 했는지 자꾸 지금 다 보려고 보여주려고 그래. 그렇죠? 결과 이만큼 했다. 확진자도 이만큼 나왔는데 지금 치료자도 이만큼 우리는 이만큼 방역하고 이만큼 대처했다. 이걸 자꾸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 거기에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집중하면 뭐가 된다? 왕관을
그것은 헤롯이 돼버려요. 자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자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어떤 문자화된 걸 자꾸 들려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어떤 결과에 자꾸 집중하시면 그래서 계속 혼돈과 혼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는 거지. 자꾸 뭐가 숫자가 커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흔드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흔드심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그 하나님의 흔드시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들으시면 우리는 깨어서 뭘 준비한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 네? 성령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네? 노래를 더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일샤를 나의 신랑으로 노래하면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라이 하면서 계속 그분을, 나의 신랑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을 하샤마임이라고 그래. 이 하늘을 어떻게 이것을 실제화할 거죠. 그건 하레츠. 이 하레츠가, 요 안에는 하레츠가 귀로 들으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하늘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하늘. 이 하샤마임을 계속 내가 노래로 하고 그분한테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내 이 하레츠에 그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베트 하레츠, 그분과 같이 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똑같이 그분의, 주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가 들려주고 보이는 것만 내가 하겠다 했듯이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내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명기 3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사람은 내게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노래소리를, 성령의 노래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도 노래하시길 축복하고요. 예배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다윗은 다른 거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 기름 부심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읽으시면서 더 확장되어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더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땅에 하늘의 소리를 더 가득 채워서 하늘과 내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기울여 더 듣게 하옵소서. 더 듣기를 원합니다. 더 들려주옵소서. 더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노래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야훼를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